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여러분, 낭만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낭만. 티베코의 노래가 가사야. 그렇죠. 낭만에 대하여 아세요? 좀 아세요? 낭만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낭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잘 생각해 보시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이 동양에는 낭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낭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낭만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로만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로맨스.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음력으로 해서 표시한 거에 낭만이지, 낭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동양에는 없어요. 아예. 처음 들으셨죠? 근데 노래 가사는 낭만. 웃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낭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동양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낭만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뭐 제가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저께 있었던 일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저희 친척 동생들 만나서 여기 그 애들이 놀게 되는 어떤 무슨 캠핑장 비슷한 건데요. 천막 쳐놓고 가서 보면은 주차장도 그냥 잡초가 잔뜩이에요.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저희 형수 아닌데 재수 씨 애가 이제 어떻게 이제 자리를 얻어가지고 그 캠핑 같은데 하는 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 홍보해 달라고 저 재수 씨한테 연락 와가지고는 재수 씨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약간 좀 방구 좀 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공짜로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노는 데예요. 말씀드렸죠?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용인까지 갔는데 주차장이 온통 풀밭이야. 장로님이 가셨으면 풀 하나 없었을 텐데 거기 완전 풀밭이. 그리고 농막 같은 거 천막 쳐놓고서는 거기에서 1번 방, 2번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농막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제 애들은 수영장 같은 거 일회용 수영장 있잖아요. 간이 수영장 거기서 뛰어놀고 하고 뭐 풍선 몇 개 불어놓고 가보면 그냥 허접한 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해야 되나 했더니만은 애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 애들을 봐줘요. 그러니까 시설은 엉망인데 젊은 청년 남자들이 애들이랑 놀아주니까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건가 봐요. 그래서 부모들은 앉아 있고 이제 청년들이랑 노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한 이 정도 둔턱이에요. 제 키보다 높은 둔턱에 비닐 깔아놓고 쫙 깔아놓고서는 물을 뿌려요. 그러면은 애들이 뛰어 올라가가지고는 거기에서 이제 몸으로 슬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슬라이딩을 하는데 이 남자애들만 5이고 여자애 1명이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 아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 여기 제 키보다 높은 이 정도 둔턱에서 슬라이딩해서 내려가는 거를 야, 그 놈들이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한 300번 넘게 했을 거예요. 그냥 와 내려갔다가 또 막 뛰어 올라가서 또 와 내려갔다. 어저께 여기는 폭염주의보였잖아요. 엄청 더웠잖아요. 막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고. 근데 저는 뭐 하고 있었냐면 제일 처음에는 밖에서 그걸 쳐다봐 줬어요. 이제 정수리가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늘로 갔어요. 근데 그늘로 갔는데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은 저기서 막 슬라이딩 타는데 저는 계속 뒷걸음질 하다가 나중에는 저기 멀리에 매점에 에어컨 나온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보고 있다가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기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제가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30년 돌려가지고 저 놈들이 제 나이가 된다라고 딱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저 아이들은 막 재밌게 놀고 세상에서 저렇게 행복할 수 없는 애들인데 10년 돌리고 20년 돌리고 30년 돌리고 하니까 세상에서
저런 멍청이들이 없어요. 그걸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서 그 비눗방울 틀어준단 말이에요. 비눗방울을. 그러면 애들이 그 비눗방울 그거를 잡겠다고 뛰어다녀요. 행복해져? 근데 10년 돌리고요. 20년 돌리고요. 30년 돌리니까 세상에 저런 멍청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아요? 그게 낭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낭만이라고 하는 게요, 이 세상에 없는 단어가 아닌데 동양에는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동양에는요, 개인주의가 없고 집단주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자기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낭만이 없어요. 낭만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개인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낭만은요, 합리성 자체가 없어요. 이 서양 사조에서 제일 처음에는 종교라고 하는 거, 신이 볼 때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하다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합리주의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모르겠고 인간이 봤을 때 가장 좋고 인간이 봤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그게 르네상스거든요. 근데 인간이 봤을 때 아름답고 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림도 딱 맞아야 되고 구도도 이렇게 쫙 봤을 때 완전히 똑같아야 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지친 거예요. 그리고 지쳐가지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바라봤을 때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됐던 게 낭만이라는 건데 서양에서는 그게 좀 된 거예요. 근데 딱 넘어가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요 땅에 오니까 낭만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낭만 있게 사시는 분 여기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다 옆 사람 눈치 보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10년에서 그때는 이거 해야 돼. 저 때는 저거 해야 돼. 제가 바라보면서 나도 정말 낭만 없는 사람이다. 그러고 보니까 낭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낭비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게 낭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낭만 있다? 낭비해야 돼요. 낭비. 뭘 낭비하는 줄 아세요? 인생을 낭비할 수 있어야지 낭만 있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뭐 옛날에 저 달을 바라보고 시 쓰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인생 낭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실 수 있어요? 그만한 용기가 있으세요? 지금 이 세상 내가 열심히 살아도 각박한데 여러분들이 낭만을 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고 강태공이 이렇게 낚시하는데 거기에 미끼가 없었다며요. 그래서 뭘 낚는다 그랬대요? 세월을 낚는다는 등. 그러면 맨정신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제정신이 좀 잘못됐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낭만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낭비하니까. 여러분들 낭만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자분들에게 남편이 낭만 있는 남편인가? 우리 최장로님이 낭만 있으신 분이에요? 낭만적인 분이세요? 대답을 왜 어머니가 대답을 하세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안다고. 집에서는 낭만적인 분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낭만 말씀드렸듯이 낭비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허비해야 되고 여자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남자. 그게 낭만 있는 남자잖아요. 우리 아버지 낭만 있는 남자요? 절대 아니에요? 그쵸? 1초도 허비 안 한단 말이에요. 낭만은 뭐예요? 낭비라고요. 허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버릴 수 있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정말 낭만적인 분 아니세요? 이 죄인 쓸데없는 이 먼지밖에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의 생명을 낭비하셨어요. 낭만적이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낭만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요 저희를 위해서 그분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돼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낭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낭만이에요. 그리고 낭만은요, 이 뭔가 믿음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애들이 그 제 키만한 언덕을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제가 바라봤을 때는 세상에 저런 멍청이들이 없어요. 왜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 맞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내려오는 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어요.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한번 올라가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죽어도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낭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낭만이 없는데 어떤 낭만이 없냐면 내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내가 여기에 이 더위에 더위 경보 떴는데 거기에 내가 한 발자국 어떻게 올라왔는데, 두 발자국 어떻게 올라왔는데, 세 발자국 어떻게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내려가냐, 이게 낭만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다시 올라가는 게 두렵지 않고요, 내려오는 것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줄 아세요? 내려가려면 뒤통수 깨질까봐 못 내려가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애, 엄마, 아빠 다 있잖아요. 거기서 유일하게 낭만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제 아내예요. 제 아내는 다른 사람들은 다 뒷짐지고서는 이렇게 거들을 펴고서 애들 잘한다 이거 찍고 있는데, 거기서 뛰고 같이 뛰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어요. 낭만 있는 여자입니다. 옷 더러워지는 걸 걱정하지 않는 여자예요. 그렇죠? 그게 낭만이죠. 자, 성경에서요, 빌립보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낭만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오늘 책에 가시면 제가 시간 없어서 다 못하지만 빌립보서 1, 2, 3, 4장 그냥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낭만이 소개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요약해드리면, 바울이 감옥에 잡혔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게 낭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한 명이라도 감옥 가시면 목사님은 아마 1초도 못 주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왠지 아세요? 낭만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낭만 있는 남자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매인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인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바울. 그게 일장이에요. 내가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묶인 것, 이거 걱정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2장에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굽혀 종의 형체대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내려오신 분, 낭만적이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낭만적인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이요? 자, 3장에 가시면 얼마나 이 낭만에 대해 잘 설명하는지 볼게요. 이 3장을 보시면, 나는 이 세상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지위도 이렇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뭔가를 얻었다라고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읽어볼게요. 3장. 이거 너무 좋은 게 많지만 7절 읽어볼까요? 7절. 자기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다 다 설명하고 이제 그가 낭만을 배웠어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 바뀌었어요. 합리적일 때 나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낭만 있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걸 다 해로 여길 수 있다.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다 배설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낭만을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낭만 있는 사람은요, 그냥 어영부영 막 이렇게 살고 흥청망청 이게 낭만이 아니라, 낭만 있는 사람들은요 다 목적이 있어요. 낭만 있는 사람들은요 의미 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낭만을 있는 거예요. 로맨틱한 남편은요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그 쓸모없는 돌덩어리인 다이아몬드를 산다니까요. 그 세상에 그 꽃, 여기 정장누님한테 꽃 갖다 주면 이걸 왜 갖다 줬냐 그럴 거라고요. 절대로 필요 없다고요. 근데 그 꽃은요 여자한테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정말로 이해 안 되고 쓸모없는 걸 가져다가 여자한테 주잖아요. 그게 낭만이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돌덩이 그거 필요해요? 그 번쩍번쩍거리는 거 그냥 후레시키는 게 더 밝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줘요. 그게 낭만이라 그런다고요. 낭만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대상이 있다고요. 목적 없는 낭만은 그건 낭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낭만을 보이셨잖아요. 똑같이 바울도 얘기하는 게 내가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 한 이야기가 뭐냐면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게 낭만이에요. 그리고서는 바울이 한 얘기가 너 됐다, 너는 뭐 이루었고 너는 아직 글렀고 그게 아니라 낭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루어진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게 낭만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아직 잡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자부심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높은 데 있을 수도 있고요. 낮은 데 처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잡혀서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요. 복음을 위하여 자유로울 수 있어요. 4장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낭만적이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낭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으아 이게 아니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낭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느 순간 이제 세월에 이상한 것들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꾸미기 위한 참 조급한 삶들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위기감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잘 살까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저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낭만을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낭만 있는 그리스도인, 부유함에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궁핍함에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하고 용감한 그리고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낭만을 가진 저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가 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